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가위 명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잘 보내셨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잘 보내시고, 이제 또 가족이 함께 영상 앞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하고, 그런데 올 추석은 유별한 또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글쎄 정부에서 집에 가지 말라고, 본가의 시골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래 보니까 시골에는 안 가고 다 놀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석도 명절도 특별한 때,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긴장 속에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든지 또 그렇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가운데 영상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든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우리 가문,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가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가문의 흐름과 역사와 일들, 우리 아버님의 때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데, 우리 조부 때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과정을 살아오셨는지, 그러한 가정을 잘 아는, 사실 명절 때 보면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서 하루 또는 며칠을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내가 몰랐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사는 모습들이 다르다 보니까 또 다른 면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이지만 모르는 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서로를 알고 공감할 때에 가족의 관계성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또 사실 우리 가문에서도 집안의 그러한 그 패밀리 히스토리, 집안 이 가문의 이야기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자녀를 양육했는지, 또 조부 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떤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우리의 자녀들이 알고 그러한 마음을 공감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셨구나, 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더욱 마음으로 함께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비록 연약한 모습이고 아픈 모습이 있어도 삶의 고통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가족 간에도 알아가는, 그리고 나누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역사를 알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핫 이슈가 된 게 있죠. 이 지구촌의 경찰이라고 불려지는, 지구촌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대회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확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 그리고 가장 큰 힘,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확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와 또 현실과 이것에 대한 또 대책과 여러 가지 일들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일 텐데 이 질병에 감염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해나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놀랍게 되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알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이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그냥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지식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되죠. 가정도 가문도 역사도 세계도 국제 정세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도 이단, 신천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면 미혹되게 되지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염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친 공포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가볍게 여겨서 혹여 감염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작은 건지 그리고 또 이것이 얼마나 사실 너무나 작은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의 생명력과 활동력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얼마나 이게 위험성이 있고 우려가 되고 문제가 되는지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될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서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두렵게 여겨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건강을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해서 면역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에 병이 생겨도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몰라요. 심각한 병이 커져도. 근데 이 병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하고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이러한 질병에 걸렸다고 할 때에 그 병에 대해서 그리고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그냥 병에 두려워서 이길 수 있는데도 마음에 무너져서 이기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 자기의 체력과 건강 상태 그리고 이 병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병에 대처하고 몸을 관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 기업의 능력과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것, 또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상황과 선호도 그것들, 이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걸 직시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속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는데 의견들이 달라요. 또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하는 것도 잘한다, 잘못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와 또 이론들도 그게 정말 정확한 것이냐, 바로 아는 것이냐. 사실 사람이 아는 것이 한계가 있고 바뀌어지고 그게 다른 게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믿는 믿음, 영적인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모소대나무, 중국의 동부 지역에 가면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 농부가 심습니다. 그래서 가꿉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심히 가꿉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자라요? 3cm가 자라요. 4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며 농사 짓는데 3cm밖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키워야 돼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4년 지나고 5년째에는 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를 잘라. 6주 만에 15m가 되는 거예요. 6주 만에 15m가 넘는 커다란 대나무가 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놀랍니다. 근데 여기엔 비밀이 있어요. 4년 동안 3cm가 자라는 동안 그 땅 밑에를 보면 땅 밑에 땅 속에 대나무의 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그 뿌리가 수백 미터 그 뿌리가 가득히 있어서 그 땅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머금고 있고 그게 4년이 지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그게 6주 만에 한 달 반 만에요 15m를 이룬다고. 4년 동안 계속 자란 나무보다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나무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겉모습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속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도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 몸의 건강 상태도 중요한데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가득한가? 사람을 바라봐도 공동체와 가문, 우리의 가정을 바라봐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어떠한 자랑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우리 가정의 뿌리, 루트 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괴로운 서러운 삶 속에서 근본을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은 어떤 조상이고 나는 어떤 삶의 존재인가 근본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가문의 가정에 있어서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헤어지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이야기, 우리 가문의 이야기,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 우리 손주들의 이야기, 아픔도 괴로움도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신 것도 대단한 재벌이 되지 않고 대단한 이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문이 가정이 세워져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뿌리 그리고 그 뿌리 속에서 가져오는 힘 그걸 가정에서 가문에서 자녀들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뿌리 깊은 신앙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 5절로 12절 말씀 또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결론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승리해 갈까?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과 사회적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외형적으로 모습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세계선교 1차, 2차, 3차 세계선교를 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던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 편지를 써서 복음을 나누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권면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믿음을 지켜서 복음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그 피투성이가 되는 가운데에서 열려지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했다, 배웠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으로 사는 것,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고. 여러분도 믿음 지켜서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영적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을 아는 삶을,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이제껏 해왔던 대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가 알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가 알았던 것, 그건 육체를 신뢰하는 것, 육체를 자랑하는 것, 외적인 자신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 히브리인이었다고 하는 것,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강을 건너온 자.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12장을 보면 그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비전 가운데 주님의 사명, 비전,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가나안에 왔을 때 그는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으로 불려지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히브리인이라 불려지게 되었죠. 강을 건너온 사람, 외국인, 나그네. 이게 요셉의 자녀들,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피룽, 이방인들, 외국인들, 천민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더불어서 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지면서 저들은 저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다, 외국인이다, 저들은 나그네다,
그리고 저들은 그냥 노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림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외국인이다, 외국인 노동자다, 이주인이다, 이방인이다,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나그네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에 대한 신뢰성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글이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의 이 언어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천년의 삶을 살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나라의 글을 다시 찾고 나라를 다시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바울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걸 자랑스러워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파,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몇 개의 이스라엘의 당파 중에 바리새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주의, 율법 외용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이지, 바리새파 운동은 율법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그리스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고 황금만능주의 세상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신앙 중심의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다양한 층들이 있지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끌어가며 자기를 표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순교하는 처형하는 그 자리에 증인이 될 정도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출애굽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애굽의 노예된 가운데서 노예화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파고, 그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인으로서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아주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고 신앙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알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게 다 이전에 가졌던 그 자랑스러웠던 그 모든 알미, 그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말에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개똥만도 못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의미, 진정 영적인 삶을 갖게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삶 속에서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의 사랑과 그의 삶,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가졌던 육체적인, 표면적인, 외적인,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의 한계와 문제, 그러한 갈등, 그것을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선 고린도 교회에 서서 거기에서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7장 8장에서 그의 내면의 갈등과 그걸 넘어서서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얻는 생명과 자유, 그것을 고백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로마에 와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가장 제한된 연약한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금 이 편지 속에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주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적인 삶 가운데에서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모순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그 예수님을 알므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자유와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주님을 다시금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정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에게 익숙해 있었던 그 율법과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의 그 모습, 외형적인 모습,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내가 매일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로 사는 삶을 도전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만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부터 근래에 이슈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기업의 회장이,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이 766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상을 타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의 평생에 모은 재산 모두를 766억을 기부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한 큰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이준영 회장은 2천억을 기부했고 강석원 회장은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찰스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9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기부했어요.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기부하고요, 그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는
200만 불, 한 20억 정도 되죠. 200만 불을 남겨서 그걸 여생을 살아가려고 남기고 9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기부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누구죠? 빌 게이츠는 58조를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그에게는 10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얼마 전에 코로나에 1,200억 정도를 기부해서 또 그게 이슈가 되기도 했죠. 58조를 그의 삶 속에 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99%를 그의 삶의 99%를 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러한 기사들을 이렇게 보고 자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분들은 그렇게 기부할 수 있었을까? 돈이 많으니까 아니 더 힘든 거죠. 근데 안 거예요. 뭘 알았느냐면 재물이 다가 아니다. 이걸 안 거예요. 뭐를 알았냐면 나누는 게 기쁨이다. 진정한 복은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기쁨이다. 그리고 역사와 세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게 보람이라고 한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안 예수 그리스도, 시대와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알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십자가 복음으로 또한 십자가를 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근데 주님을 알아가는 게 머리로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을 알아 그 주님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그래서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